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시고 교훈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곁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다가오시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설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서 어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도 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많이 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함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유익함이 있고 은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많이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은혜를 누리게 하심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욱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돈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관여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풍성히 깨달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 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지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계속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 갖게 되는 사람,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읽어봐도 정말 가슴 벅찰 만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가지고 자기가 원래 쓰려고 하는 목적에 조금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쓰려고 하는 것에 안 맞아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 것이죠. 실수였는데, 부족했던 것인데 오히려 대박이 나게 된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 종이에 좀 붙여놨다가 뗐다가 붙였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거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이게 특징이 잘 붙었다가 잘 떨어졌다가 또 잘 붙었다가 잘 떨어졌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게 되니까 대박을 보게 됐다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실수인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이 어디에 흐르게 되는가 하면 목축을 해야 하는 곳에 젖이 흐르겠죠.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사막에 꿀이 흐릅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곳에 여기에 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닌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복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놈의 땅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배우려고 그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된 거죠. 그 땅이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보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게 됐는가? 그래서 지금의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달팠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지혜를 모아야 됐다는 거죠. 이들은 많은 연구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이 결국 발전시킨 것이 지혜 문화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뛰어난 사상을, 뛰어난 과학을, 철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부강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내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 합력하여 선이 복이 되게 합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어쩌다가 앞으로 자빠졌는데 돈을 줍고, 뒤로 또 넘어졌는데 뒤에서 또 금덩어리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나라 민족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계속 시끄러운 것이 관세협정,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안 내던 관세를 15%인가요? 이런 걸 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큰 관세를 내가면서 결국 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섬겨가게 되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관세를 100%를 매기든지 1000%를 매기든지 500%를 매기든지 상관없이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천국 가면 되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돼도 천국 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 걱정 없지요. 천국과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것과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병신으로 살게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것과는 기꺼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복을 약속하신 것 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그분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조금 확장해서 이 내용을 좀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그래서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2문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문답의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수양과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과정들에 수반되거나 그 과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칭의와 수양과 성화,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유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을 세 개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칭의, 둘째는 수양, 셋째는 성화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 복,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좀 뒤가 좀 캥기죠. 예, 캥기죠. 다시 한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계속 하면서도 자신이 없죠. 진짜 의로우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뭐 굳이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뭐 이렇게 되죠. 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절대로 우리가 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안 의로운 것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알거든요. 내가 아는데 그걸 살짝 감추고 나는 의롭다 이래 봐야 안 통하는 거죠. 자기 양심에, 내 마음의 양심에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아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또 의로운 사람인 자격증 여기 있어, 받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를 했어요. 박사를 했는데, 박사를 하면 여러분 똑똑한 줄 알죠? 박사 그거 개뿔도 아닙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 학위 받을 때 뭐 아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내가 쓴 논문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박사, 뭐 주변에 박사 그러면 다 개박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있잖아요. 저한테 박사 학위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박사 학위증을 딱 보여주면 당신 박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의롭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인증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롭다는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당함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인이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숨어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아니 밖에 발소리만 이상하게 들려도 나 잡으러 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바짝 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 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게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몰래 밖에 도망가는 거죠. 이제 도망가는 것도 제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잘 도망갔습니다. 주변에 똘마니들 많이 누워가지고 시켰죠. 근데 전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요. 야, 눈앞에 있는 내 신발을 저 뒤로 갖고 와라. 그러면 그 담 넘어서 뒤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어떤 차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차하고 똑같은 차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걸렸구나.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 차 같은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판이
가까이 왔는데 처음에는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 차인 거예요. 이제 걸렸구나. 그 차가 나를 향해서 오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죽었다. 그랬는데 그 차 번호가 딱 지나가는데 아버지 차 번호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죄를 지으면요 쫄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대담해도요 쫄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담대하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럽니다. 너 죄인이야. 너까지 깨모.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목사님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래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은데 교인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한테 니까지 깨면 목사냐 이러면 완전히 자존심 다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가까이 오면 목사님들이 되게 불안하대요. 이놈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불안해한대요.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있는 거죠. 눈앞에 과거의 죄, 목회하면서 못된 짓 한 거 이런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짝 쫀다고 그래요. 바짝 쫀다고. 저도 그렇게 쫄아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수련회 집회하는데 애들이 귀신 들린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들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얘 귀신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쪽팔릴까 봐, 망신당할까 봐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이놈이 저한테 니까지 깨뽀 목사냐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걱정이 막 한 걱정인 거예요. 한 걱정.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목사 사명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또 쫓아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탄 물러가라. 하나님 마귀 권세 물러가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바짝 쫄아가지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마귀가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봐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나 여전히 죄 많지만, 나 여전히 부끄러운 거 많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창피한 거 나에게 많이 있지만 악한 마귀가 감히 내 죄를 들먹거리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지. 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와. 하나님께 담대히 걸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면요, 이 정신질환자들은 왜 그렇게 생기는가?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원인이 어떤 공포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정신세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발현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에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박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편집증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여기에서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상처, 트라우마 그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
죄인됨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 몽글몽글 뭉쳐서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 트라우마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면 치유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치유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심리 상담사들이 여러 얘기하는데 치유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저도 상담학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치유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느니라, 이 사실이 내 안에 분명하게 탁 박혀서 자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두려움과 상처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상처가 우리를 싹 잘 끌고 있었던 그 온갖 형태의 정신질환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선포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포가 확실하게 풍성하게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기쁨을, 그 해방을, 그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나 아멘하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의가, 그 은혜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수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양이라는 말은 무슨 수련을 쌓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녀 삼아주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심.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수양이라고 말하고 자녀 삼아주심 또는 양자됨,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키우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말씀으로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 뭐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가 오면서 제 막내 아들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자기 딸과 노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딸과 함께 이야기하고 노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렇지 못했는데 이 녀석은 대단하다. 아이와 함께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또
똑같이 반복하고 뭐라고 또 대답을 하고 영어로 떠들어대니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떠들어대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온 동네를 같이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새끼가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랍구나.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의 부모가 이런 것이구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삼형제 돈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습니다. 빚도 많이 냈고요. 많이 갚았지만 빚도 많이 냈고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는데 이놈들이 돈 달라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무슨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줍니다. 이것을 마련해서 주면 그냥 괜찮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마련해 주면 무능한 아빠이거나 나쁜 아빠가 되죠. 자녀의 권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떼쓸 수 있는 권세, 별로 시원치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자녀로서 달라고 할 수 있고 떼쓸 수 있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고는 못 빼기게 되는 권세,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별로 아멘이 싫으신 모양인데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안 주고는 못 빼긴다. 왜요? 너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권세가.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안 씁니다. 그 권세를 안 써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안 구합니다. 안 주실지도 몰라. 안 줄 거야.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그런데 별로 응답이 없었어. 이러면서 안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야 이래서 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해입니다. 일단 내 질러 봐야지. 줄지 안 줄지는 아버지 손에 있지. 그렇지만 일단 내 질러 봐야지. 그렇죠? 일단 달라고 해보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안 주게 될 때 아버지가 괴롭다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거 준다는데 확신이 없어요. 좀 대답을 크게 해보시라니까.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께, 아버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얻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착한 아들에게는 잘 주잖아요. 그런데 좀 엉뚱한 짓 하는 아들한테는 잘 안 줘요. 부모들도 이거 돈 줘봐야 또 엉뚱한 짓 할 테니까 안 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버리진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많이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장모님 아들이고, 그리고 모자란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모자란 아들을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그 자식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잘난 아들 잘난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서 그 감사하게 그렇게 되지만 못난 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아들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그 아들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럽니다. 네가 범죄하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내 부모가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범죄가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때로는 혼내지만, 야단을 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끌어안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됨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됨.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짜증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면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길바닥에 막 휘청거리면서 제정신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그래 아무데나 막 소변 찍찍 깔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이 남의 뒤통수 쳐서 그래서 자기 부자 되겠다고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 베풀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렇죠? 이 어렵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좋은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됨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네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면 고단하지 그 고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어. 고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권세 있고 품이 있고 존귀한 인격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권세 있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이야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그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죠? 죽여버리셔요.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악한 마귀가 손댈 수도, 대답을 좀 해봐요. 없어. 그렇죠? 악한 마귀가 손댈 수도 없어.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지요.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이 건들지 못한다. 건들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죽여버리신다. 하나님이 작살내신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고 여기에 딴지 걸고 걸림돌 대고 그리고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 이놈 두고 보겠어. 작살내신다. 그리고 내 원수를 작살내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영광되게 하고 존귀케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그에게 얹어주신다.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새벽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새벽 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대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갖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살아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해방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혹 실수하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존귀한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언제나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